네, 참예수님. 네, 지금 바로 예식 들어갈 거 아니고요. 강의 한번 하고 이제 7시 50분 정도부터 신부님들과 같이 안수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수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안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도 있어요. 구마라든지 여러분 구마 궁금하지 않아요? 구마와 해방기도 그리고 이제 안수 자체도 이거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다 이거를 정확히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가톨릭 성령 쇄신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성령 쇄신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해서 또 실천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레지오랑 성령 쇄신이랑 약간 경쟁하는 본당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성모님 파, 나는 성령 파. 그래서 뭐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성령 기도회는 이제 평신도 이제 신심단체죠. 레지오 마리에는 신심단체일까요? 활동단체일까요? 활동단체예요. 활동단체예요. 전쟁 때에 그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생긴 게 그때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병원을 가득 차게 되고 성당에서 이제 자매님들 위주로 이제 프랭크 더프는 이제 천명에 섰지만 프랭크 더프는 빈첸시오 회였어요. 빈첸시오는 남성. 이제 레지오 딱 여성을 위한 걸 만들어야겠다.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파경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시작된 게 레지오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걸 해야 했습니다. 보고하는 게 이제 백시울림 갖다 놓고 성모님상 갖다 놓고 보고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지 사실은 활동단체예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건 활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요즘에 활동할 게 많이 좀 제약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심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심은 가지고 있되 이걸로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성령 기도회 하면서 레지오도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도 하면서 성령 기도도 하는 결국에 신심은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평생 이것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왜? 나 성령의 정배 성모님을 알거든. 결국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경쟁이란 없어요. 자, 다음 구마기도. 구마기도는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구마는 사실 치유. 기존까지 가톨릭에서 성령쇄신에서 제가 믿음, 기적, 치유 했잖아요. 동작 기억나시죠? 이 치유 파트에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마는 말이 구마지 스펙트럼이 엄청나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성령과 악령이 있으면 깃발이 있잖아요. 이거 이냐시오 영신 수련회도 이 두 개의 깃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다 악령의 깃발인데 이 바운더리가 차이가 납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요. 가까이 갈수록 진해지고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장 진해진 데가 이제 완전 부마자라고 했을 때 이 완전 부마된 이는 구마사제에게 구마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준성사예요. 그냥 예식이 아니고 성사로 들어가요. 준성사로 들어가는 공적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 부마는 아니야. 완전 부마는 아닌데 약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부분들한테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에는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고 은사자 중심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야. 딱 누가 봐도 은사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당을 보니까 본당 신부님 은사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신자들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세력, 따라다니는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단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나주도 그렇게 나온 거고요. 상주, 대례사도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평신도한테 뭐가 드러난다고 해서 우르르 가면, 여러분 제가 말했죠. 악마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악마는 아주 똑똑하니까 그래 이 상황을 싹 그래 그럼 이 사람에게 더 능력을 줘야겠다 해서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은사자들은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이제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되도록 계속 차근차근 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은사를 발휘하는데 이 틀이 없어요. 전 세계 공용 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톨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사실 만약에 전국 회의에서 아니면은 본당 신부님이 짝 하면 주교님이 짝 하면 딱딱딱 체계적으로 딱 들어가죠. 이게 가톨릭의 힘입니다. 아멘. 가톨릭에 계신 거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가톨릭 박수. 가톨릭 박수. 그 개신교에서도 많이 넘어와요. 가톨릭으로 한국에. 여기도 있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개신교는 일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말씀과 성령이 일단 충만해요. 거기 플러스 성모님에 대한 신심, 성체 신심, 성사들, 칠성사.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이들이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 말씀과 성령이 그런 게 있었나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성령 쇄신이 채워준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성령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가톨릭 성령 기도회에서 하는 이 신령한 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이게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 빈자리. 여기 맨 앞에도 있어요, 자리. 왜 그랬냐면 천주교랑 개신교랑 성공회 이분들이 외국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성공회, 개신교, 천주교 거기 성공회, 개신교, 천주교 친하죠? 외국은 친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막 으르렁대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천주교, 개신교 친해요, 안 친해요? 딱 봐도 안 친하죠? 일단 말부터 다르게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 쓰고, 계속 역사는 한국 천주교가 200년이 넘었는데, 개신교는 1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또 청교도의 힘을 입었지. 전쟁도 다 끝났어. 거기, 이제 한국이 다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 순교 성인들이 다 핍박받고 다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100년 뒤에 좀 이제 느슨해졌을 때 미국 힘 빌려가지고 의료, 교육으로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 발전했죠. 개신교가. 개신교가 거의 25%를 비율을 차지합니다. 천주교 10%. 그렇게 피를 흘리고 지켜냈는데 부흥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과 성령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적극적으로 왜 개신교가 하니까 천주교는 안 했어요. 저것 봐라.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막 하고 막 약간 조금 경계했어요. 사실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천주교가 하는 거 안 하고 서로 안 해. 서로 피했어요. 안 부딪히려고. 근데 제가 호주에서 뭘 했냐면 호주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그 당시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가 성직자들이 아침에 나와서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조찬 기도회 하는데 딱 식수는 똑같았어요. 주님에게도 같이 하고 사도신경 외웠어요. 다 있거든요.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 신령한 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신교는 천주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저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종교들이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간격이 나눠져 있죠? 이거를 나중에 미래에, 먼 미래에 한데 모을 수 있는 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열매 파트는 모든 종교가 일치합니다. 몰랐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신령한 기도를 이제, 그때 뭐 제가 뭐 유창하게 했겠어요? 랄랄랄라 했어요. 여러분, 랄랄랄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100% 신령한 기도 하게 할 거거든요. 저는 쉽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여러분 이해시켜 볼게요. 이 언어의 언어학이에요.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시켜 볼게요. 신령한 언어도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쵸? 발음이 나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해요. 구강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어인데 이 언어가 들리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쓰기 한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공책을 들고 한번 받아 적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공책이 있어요. 볼펜도 있어요. 여러분 손에. 제가 말하는 거 받아들여 보세요. 적어 보세요.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적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적을 수 있죠? 아브라카타브라. 적을 수 있죠? 적었죠? 랄랄라 샤랄라.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세종대왕 최고예요. 한국어는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호주 가가지고 영어미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미사 경문에 한국어로 다 발음을 적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떠듬떠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모든 거는 새소리든 여러분 그거 고양이 소리가 뭐예요? 이야옹이 그거 한국어죠. 미국어는 미야옹 그러죠. 거기 닭소리는 꼬꼬댁인데 여기는 코코 둘두둘 뭐가 더 정확해요? 차라리 한국어 그 의서가 더 맞을 때가 있어요. 꽥꽥. 여러분 꽥꽥 그거 우리 우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또 전혀 꽉꽉인가? 전혀 새로운 말이에요. 들리는 걸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령기도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언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공간에 세미나를 오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창한 사람들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게 한 문장이라도 내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는 저 랄랄라 했는데 한번 아버지, 어머니 혹은 다른 어른들이 하는 신령한 언어가 되게 멋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이야 해서 이걸 적어봤어요. 그럼 그거를 연습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연습하는 거, 따라하는 거 이거를 모방 기도라고 합니다. 모방. 따라하다 모방 신령 기도라고 해요.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옹알이에요. 옹알이.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며칠 만에 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래요? 말 못하죠? 하다가 어떻게 엄마 입술을 따라하다가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하니까 이거를 며칠 만에 말하나요, 애들? 2달이면 해요? 천재?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해봐. 엄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엄마. 그러면 애기가 이제 한번 해줄까? 엄마. 그리고 까르르 좋아하니까 그래.
여러분, 뭐예요? 아기가 듣는 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어를 처음에 이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방 10년 기도도 10년 기도예요. 이거 뭐냐? 일단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 영혼 육이 있는데 라고 했잖아요. 이 혼을 아까 말한 듯이 조금 떨어뜨리면 돼요. 빠지면 돼요. 넋이 나가면 돼요. 여러분, 무당이 그 신내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무당은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악신이죠. 악령과 소통하기 위해서 빠집니다. 일부러. 봤어요? 탁 잡고, 저 닭 많던데, 탁 잡고, 뭐, 쌀 뿌리고, 딸랑이 방울. 하고 눈이 흰자가 그럼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하다가 확 돌아가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죠? 실제로 굿하이 보신 사람, 굿. 아마 그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거기 시골 같은 데 보면 혀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진짜 저는 못 봤어요. 전에 들은 거예요. 정말 그랬대요. 이제 무당 신내림 받는 걸 보면, 이게 영적인 교감 이런 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이가 조금 일부러 얼은 뭐야? 정신이죠? 정신을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얼을 조금 내리면 영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예요. 무당은 이쪽에 올인하는 거고 개신교, 성공회, 천주교회 성령의 은사를 취하는 이들은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이여 오소서. 제가 무릎 꿇습니다. 제가 서렌더합니다. 당신의 섭리에 그 오묘하심에 제가 무릎 꿇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달라고 할 때는 얼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데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게 다 옳아요.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장차 메시아가 가야 될 순환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거는 모르고 봤을 때 너무 훌륭한 분 세 분 있잖아요. 스승님 여기 진짜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여기 머무십시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완전 구마를 퇴치한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구마입니다. 구마. 명령형 구마는 구마 사제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때론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아니면은 우리 집안이나 성수 들고 기도할 때 뭔가 이상하면 기도할 게 필요한데 옛날에는 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주 했죠. 90년대, 2000년대 했을 거예요, 아마 어제도 하고 온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근거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 그리고 교도권이 있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인간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는 리미티드하고 그들은 언리미티드하죠? 다른 차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형 구마를 한다고요? 우린 했다가 반격이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구마사제가 한다. 구마사제는 주교님의 위임을 받은 특수 교육들을 받은 사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명령형을 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은 나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래 이렇게 하죠? 서운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오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약간 좀 만만하게 봤어요. 다들 이 말들을. 그래가지고 개그로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방의 기도입니다. Prayer of Deliverance라고 그래요. Deliverance. 이 Deliverance에서 Deliver 이거 많이 쓰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 뭐라고 해요?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해방 기도는 이미 주님의 기도에 있어요. 뭐냐면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원래 기도문은 이따가 할 텐데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명령형이 아닌 청원 기도가 해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방 기도를 하면 어떤 평신도든 안전합니다. 아셨죠?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주어가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뭔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악마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일곱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일곱 마귀, 큰 마귀들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 언급해 드리고 신령한 기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곱 마귀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전승이죠. 전승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이 언급했던 거 다 모으면 이 일곱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루치펠, 칠제종 중에 교만에 해당되고 떨어진 천사죠.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 상징은 용이에요. 용. 늙은 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제가 얘기했죠. 이거 또 이 별은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금입니다. 샛별. 샛별은 금성. 금성이 해가 진 뒤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쪽에는 이제 겨울철에 해지기 전 3시간, 해진 후 3시간, 해 뜨기 전 3시간, 이렇게 해서 금성이 보인다고 배웠어요. 반짝이는 별이 금성이거든요. 그 샛별이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천사인데,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하느님보다 아름다우랴? 그리고 추락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보다, 창조주보다 아름다움을 더 취했을 때 그 자유의지가 그 영원한 선택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루치펠입니다. 묵시록의 12장 3절에 크고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루치펠의 상징은 용입니다. 다음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7제종 중에 치기 질투에 해당되고요. 물뱀, 바다속 물뱀이죠. 뱀이 상징이 물뱀이 상징입니다. 욥기 3장 8절 레비아탄이 나오고요. 시편 74편 14절 레비아탄의 머리를 바다의 상어, 그러니까 바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물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그러니까 레비아탄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 이름입니다. 세 번째, 사탄. 아까 베드로에게 했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악마 전체의 대빵이 아니에요. 7마귀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7제종 중에 분노에 해당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상징은 뱀이에요, 뱀. 자, 사탄은 뱀이죠. 레비아탄은 물뱀. 루치펠은 용이에요, 용. 다릅니다. 뱀 많이 나오죠? 사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방해하는 거. 그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벨페고르, 7제종에서 나태에 해당하는 악마고요. 상징은 염소라고 알려졌습니다. 염소. 다섯 번째, 마몬이라는 악마 들어보셨어요? 이거 돈이에요, 돈, 물질. 7제종에서는 인색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말로 마몬, 돈이 마몬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베엘제불. 들어보셨죠? 베엘제불은 7제종에서 식탐에 해당되고, 이제 베엘제불, 바알제불, 바알 다 비슷한 거고, 식탐이니까 여기 상징성이 뭐가 있냐? 파리로 등장합니다. 식탐의 상징이에요. 마지막은 아스모데우스라고 해서 토비끼에 등장하는 음욕에 관련한 악마입니다. 이제 그 상징은 성이죠. 남녀의 성. 그 토빗 얘기 다 아시죠? 토비끼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없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사랑. 이게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이면서 에로스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을 교환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거를 창조하신 거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기쁘게 즐기는 게 하느님이 주신 성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서 주신 성인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아스모데우스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돈에 대한 악마부터 해서 인색, 나태, 분노, 이 악마 7마귀에 그 누가 100%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해방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악하고 진짜 이게 좀 이렇게 그래요. 고개만 돌리면 또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생각, 내 의지에 대한 생각의 교만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 항복하는 행위예요. 그게 신령한 언어예요.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신령한 언어가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s 다 되어 있습니다. tongu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의 기도예요. 그래서 혀의 기도니까 여러분 생선 무슨 생선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그다음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고등어? 그럼 고등어 생물 잡았을 때 고등어 꼬리 흔들리는 거 파닥파닥거리는 거 기억나요? 상상해 보세요. 힘 있죠? 생선이 파닥파닥거려. 그렇게 여러분의 혀를 파닥거리면 되는데 살아있는 생선 꼬리 흔들듯이 혀를 하는데 이건 다 혀가 하나씩 있죠? 집에 두고 온 사람 없잖아요. 다 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혀 있죠? 있어. 아까 식사하는 거 보니까 혀 있더라고 보니까. 자, 보자. 그럼 혀를 랄랄랄라 한번 해볼게요. 랄랄랄라 하는데 약간 힘차게 해보세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잘하시네. 잘하네. 합격.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아셨죠?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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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제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볼까? 아무도 나 안 봐. 여러분 안 봐. 아무도 안 봐.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면 아까처럼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따라 제 속도를 맞춰보세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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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약간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 말을 잘 따라준 사람들은 랄랄랄라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잘한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진짜, 진짜. 그 체험이야, 그 체험.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자, 이번에는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게 되게 옛날 사람들이 랄랄라, 알렐루야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혀를 파닥거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를 하는데, 이번에는 알렐루야 하는데, 이 루자가 포인트, 루 할 때 입술이 어때요? 뽀뽀해야 돼, 뽀뽀. 뽀뽀 해봤어요? 잘했어요. 뽀뽀할 때 입술, 자, 이 발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케이. 자, 이제 눈 감아보세요. 알렐루야를 반복할 거예요.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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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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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오케이. 제가 여러분 생각 맞춰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웃겨요. 이게 웃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진짜 입을 할렐루야 정말 정확히 제 말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눈을 떠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나만 하나 더 하나 이제 확인해 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핵심은 그거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처음 못했다고 했죠? 못했는데 정말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뭐 한 1년 지났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커피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주문해서 사 먹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왔네? 신부님이 왔어요. 신부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이제 한 4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좀 운전해서 가서 휴가를 보내다가, 이제 커피를 이제 제가 내기로 하고 주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는 영국식이기 때문에 커피 식을 때도 다릅니다. 여기 미국령이랑 달라요.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롱블랙이라고 해요. 롱블랙. 이제 긴 블랙 커피, 롱블랙. 아셨죠? 그럼 숏블랙은 뭘까요? 네, 숏블랙을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짧은 블랙. 아셨죠? 그러면 더블 숏블랙 하면 뭐예요? 투샷입니다. 투샷. 자,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뭐 항상 뭐 아메리카노를 먹던지 그냥 큰 거 롱블랙만 먹었지 딴 거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뭐 카푸치노 이 정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문을 다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신부님이 숏블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숏블랙? 저 처음 들어봤지만 뭐 하면 되지 해서 숏블랙 기억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 뭐 해서 뭐 제가 이제 종업원이 오니까 일괄적으로 주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이제 뭐 1년 살았으니까 호주에서 Can I have 하면서 이제 했겠죠? more for him, more for me 한 다음에 이제 숏블랙 for him 했겠지. 그리고 이제 수다를 막 떨고 있었어. 나중에 종업원이 이렇게 들고 나왔어. 그러더니 핫 초콜릿을
초콜릿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콜릿 시켰었냐? 아니, 쇼블랙 시켰었는데? 근데 그 종업원도 이주민이었고 저도 이주민이었어요. 서로 이주민인데 뭐 누가 더 잘못했냐? 제가 더 잘못했겠죠. 여러분은 정확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게 알아먹은 경우들 있지 않아요? 여기 이주민으로 살면서? 그래서 때론 억울할 때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표현했는데 왠지 이 사람이 인종차별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할 때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런 언어들을 제가 느끼면서 이 언어에도 감정이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못 알아먹습니다. 소통을 안 하려고 해요. 차단합니다. 이게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선입견과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언어에 대해서 좀 피곤함이 있어요. 때론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돼요.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때는 오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문자로만 왔다 가면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거 알아요? 그 커튼 좀 쳐줘 하면 커튼을 칠하는 건지 닫는다는 건지 또 뭐 있어? 한국말 배우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10년 기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언어는 한계가 있다. 그 어떤 언어도 한계가 있다라고 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그 뜻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왜곡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내가 딸한테, 내가 아들한테 아무리 너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삐딱하면 그 말을 곡해해서 듣습니다. 맞아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 잘 알아듣겠죠. 그냥 전라도는 그 거시기란 말이 있어가지고 거시기 언제지? 그러면 그래 알아서 거시기끼리 얘기해요. 대충 알아들어요. 그런 거 있어. 이 경상도도 그런 거 있죠. 경상도 어디 있어? 경상도. 이게 지역마다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알아듣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언어에 대해서 언어가 100% 100% 확실한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흠집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언어가 퍼져나갔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언어를 하나로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언어를 하나래.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소통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널리 알리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이 이게 창세기 11장 얘기인데 그 전에 9장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어요. 물로 다 수장돼 버렸으니까 이거를 겪은 다음 세대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올라가야겠다. 꼭대기층으로 가야겠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 교만을 꺾으신 거지 언어 자체는 사실 일치되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소통이 된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발음이 안 좋아도 악센트가 안 돼도 알아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 이주민 미국인 말고 다른 데서 온 이주민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도 좀 어눌해. 나도 어눌해. 근데 어눌한 사람끼리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충 알아듣죠? 거기에는 이해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뭔지 알아요? 성령이 뭔가를 변화시켜줘요. 뭔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줘. 그쵸? 이건 조금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신령한 언어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안수식 때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그의 교제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세례 서약 갱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수를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세례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성사들을 받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영혼 드릴 거예요. 근데 다 맡겨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유의지가 의심을 버리면 버리는 거고 자유의지가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두고 볼 거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거야. 그럼 뭐 한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좀 우리가 너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 이 말을 알아듣는 말을 너무 잘했어요. 알아듣는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였어요. 알아듣는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딸이 그 얘기를 들었어.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니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끼리 한 건데 내가 그게 들려가지고 내가 승질난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기가 막히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막 거기 여기 좀 번화가 있죠? 저기 어디야? 와이키키 저기 번화가에 지나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 막 우르르 와서 여행기고 왔어. 그럼 이걸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저 멀리 있는데 속닥거리는 거 다 들리죠?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도와주고 싶죠? 이 귀라는 게 능력이 굉장합니다. 알아듣는 얘기 말고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얘기를 해보자 그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들을 봤는데 이분들은 꽤 오랜 시간을 할 말 못하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이주민이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때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할 말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신령한 언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원한이 다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분 치유받았어요. 이분이 불면증이 있어 다 나았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봐도 두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두통이 나았어요. 뭐예요? 뭔가 응축되어 있는 게 해소가 되면서 치유된 케이스였어요. 저 이 심령기도 생각보다 그 언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뭐 이단처럼 가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소리 지르고 싶어해요.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해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더 크게 얘기하고 싶어해요. 주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 속에서는 죽음이고 물 밖에서는 생명입니다. 반대로 물고기는 물 속에서는 생명이고 물 밖에서는 죽음이겠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는 우리 1대 교황님 베드로는 죽음을 예수님처럼 이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했습니까? 우린 리미티드 하니까 빠집니다. 빠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발이 땅이 안 닿는 거예요. 어부인데 베드로 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깊어서 그리고 어둡잖아요. 공포스러웠어요. 빠졌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해도
여러분이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답답했던 거를 언젠가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해실 가서 면담을 잡아서 신부님한테 조곤조곤 해도 해소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수발 떨고 있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속이 터질 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말을 할까요? 죄책감도 느껴지고 여러분 뭔가를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인간은 필요합니다. 개신교가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통성기도, 심령기도, 이 예언, 이 은사들이 발휘되면서 사람들이 치유된 케이스가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이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눈을 감고 랄랄랄랄 해 내가 랄랄랄라 하는데 멍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가심령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심령기도가 아니고 가심령기도가 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하고 한동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한동안 하는 거야. 랄랄랄랄랄.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빠르게 하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성가도 나올 거고 음악도 나오고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을 떨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뭐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들을 하려고 합니다. 몸짓, 발짓, 혀. 근데 그 어떤 것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언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언어, 그거를 받으면 제가 말한 나머지 8개 은사 있죠? 이거는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부님, 저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좀 갖고 싶어요. 치유 좀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심령 기도를 왜 많이 하라고 하냐면 심령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믿잖아요. 엄청난 것들이 막 따라가는 게 정말 체험적으로 느껴지니까 아 이게 제일 빠른 길이구나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불신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졌다. 전 여러분들이 일단 이따가 심령기도 제가 초대를 할 때 사람들 내 동서남북 사람들 내가 아는 언니인데 무슨 말 하나 자세히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봐야지 하지 말고 자기 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눈 감고 랄랄랄랄랄라 주님만 신경 쓰고 성령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내려왔던 그 다락방 체험은 기가 막히게 우리 혀를 움직입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느님이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안수를 뒤에서 해드려요.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뒤에서 해드리는데 그럼 제가 저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다 뒤통수만 보이거든요. 맨 뒤로 가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다 불을 다 끌 거예요. 불을 다 끄는데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저도 눈을 감고 안수를 줍니다. 다 눈 감은 상태인데 빨간 혀들만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제가 그 사도행전의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혀가 펄럭이듯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 각자 입에서 이게 뭐예요? 랄랄랄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초자연적인 그 영의 세계를 믿고 내가 악마와 싸우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최대한 내 모든 지성과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서렌더하고 항복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 상관없습니다. 저 당신께 무릎 꿇습니다. 이게 됐을 때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기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성당, 여러분, 이 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